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세 절 말씀, 세 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생각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늘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도 이와 똑같은 중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둘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록 굉장히 깊고 또 깊지만 믿음의 두레박을 깊이 내려서 이 구원의 우문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같이 마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실천적인 권면입니다.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이제 5장 6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성령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했는데 거기다 뭐 하나를 더 얹은 거예요. 복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복음에다가 하나 더 얹습니다.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성령 받았지, 오케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길은 할례와 율법이야. 이렇게 더한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의 중심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가르침들은 매우 설득력 있고 솔깃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복음만으로 영생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격과 관계를 유지하는 길을 이런 것이라고 구약, 즉 성경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마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언합니다. 이건 사탄적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충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마귀족인 거예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역사가 구원의 일부분이라고
평화시키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단지 구원받음의 유일한 길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둘을 다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완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으로 완성시키는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은 그걸로 불충분하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완성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복음뿐입니다. 5장에서 6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어때 해야 되는가? 세 가지의 금지 명령, 크게 금지 명령을 해요. 첫 번째는 지지난주까지 나눈 거죠. 할례를 바쳐라. 두 번째는 이번 주부터 나눌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금지된 세 가지 모두가 누룩이라는 뜻. 구절을 보시죠.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면 구절에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이 세 가지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고 뭐 율법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육체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건 누룩이다. 사소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사도가 얼마나 바울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거를 얘기했는지 몰라요. 왜? 누룩이니까.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다 썩게 만드니까.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마라. 공존할 생각 마라. 그거는 조금 했을 때 바로 화내라.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고 내로 쫓으라.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 금지명령의 순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먼저 외부적인 곳에서 얘기했죠. 할례 받지 마라.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을 스스로 배워버려요. 잘라내라. 내로쫓으라. 외부적인 걸 얘기했어요. 너에게 들어온 외부적인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라? 내어쫓으라. 두 번째, 이번 주부터 나눌 게 뭐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나 자신. 외부적인 것에는 이렇게 하고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이게 삼각형이 이루어집니다. 나와 하나님과 세상. 이 세 가지에 대한 금지를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거짓 교사들에서는 어떻게 해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만으로 여기지 말라.
아주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밀한지 모르겠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반증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다 규정해 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5장 6장 다 중요하지만 5장 6장에 구체적인 이 실천 명령, 금지 명령 이거 귀중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때 정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해요. 그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인데 나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에는 적극적인 명령이 나오죠. 다 처음에 금지, 이걸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오늘 말씀에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리고는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그래놓고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뭐 그렇게 나옵니다. 다 이게 짝을 이루어서 마치 시줄과 날수처럼 굉장히 정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번째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남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누룩을 이렇게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투를 바꿔요.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호칭을 바꾸죠. 이 바울 서신에서 호칭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의 권유를 명령할 때 또는 그 일부분만 얘기할 때 다 호칭이 틀려요. 근데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도 포함했어.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때 형제들아, 이건 사도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지금 믿은 사람, 뭐 지식이 많던 적던 다 소용없어. 예수 믿는 사람 다 해당됩니다. 그럴 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자유를 알아야 돼요. 5장 1절을 강의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광범위한데 4장에서 이삭의 자유와 이스마엘의 자유를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했어요. 바로 그 자유라고. 모든 자유가 아니에요. 바로 그 자유. 그게 뭐냐면 이삭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유가 아니라 이삭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유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사는 자유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마음껏 살아.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 이스마엘의 자유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자유요, 하나님 나라의 유혹이 없는 자유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자유예요. 그러나 이삭의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약속의 자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자유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유예요. 다 틀리죠?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자유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유업이 있어요. 그 자유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이 있어요. 그것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유를 비교하면 하나님 백성의 자유와 세상의 백성의 자유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 이 둘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충돌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삭의 자유가 생겨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드러나질 않아요. 이삭이 자라나면 이스마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옳은 줄 알았어요. 별 얘기 없어요. 그러나 이삭이 100일 잔치 할 때야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기 시작해요.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어 쫓아야 돼요. 가죽 부대에 물 한 무덩이 줘주고 떡 한 덩이 메워주고 내어 쫓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어 쫓아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공존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자유는 언제나 이스마엘의 자유에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하기 때문에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여기 말하는 이 자유의 출처가 누구인가? 내가 획득한 것인가? 나에게 원래 있던 것인가? 아니에요. 자, 1절 잘 보세요.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받은 거예요, 이 자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내 본래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예요. 굉장히 중요한 출처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그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속량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되고 상속자의 신분을 가진 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예요. 이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유가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은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의 성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깊어서 다른 설명 못 하겠어요. 뭐 차차차차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기억해야 돼요. 내 자유는 내가 획득하거나 나에게 있던 것 아니다. 전혀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부여한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의롭다 하신 자유. 이 자유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어요. 죄와 사망과 멸망과 죽음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어요. 두 번째, 관계를 바꾸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무관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 되고 우리가 자녀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출처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출처가 되었고 그 자유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자유다. 그럼 그리스도의 자유가 뭐냐? 신분과 관계에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오늘 주신 본문이에요. 자,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대요. 이 표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를 자유케 하라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정반대예요.
이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자유를 위하여 부른 거예요. 자유가 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유를 위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한마디로 부르심이다, 콜링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콜링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콜링에는 목적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돼요?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유의 출처는 그리스도요, 이 자유의 내용은 신분과 관계요, 이 자유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더라. 아, 그렇구나. 내가 받은 자유에는, 은혜로 받은 그 자유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즉 나에게 사명이 들어있구나. 이 자유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세요. 이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50%. 내가 받은 자유에는 하나님의 목적, 즉 나의 사명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자유, 그 자유는 신분과 관계를 바꾸어 놓는 자유, 이삭의 자유, 언약의 자유,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신 게 그냥 선물만 던져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선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누리고 소모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자유입니다. 이 부르시는 자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여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 그 콜링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역시 신분과 관계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신분입니다. 죄의 종의 신분, 죽음의 신분,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된 신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신분, 본질상 저주의 자식이던 신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신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분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죠. 속량 풀어놓으셨어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는 주님이 누리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유, 방문 비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 취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주님으로 죄와 종 멸망과 죽음, 심판과 절망의 신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의 신분으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유요, 본질상 저주의 신분에서 본질상 주님처럼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신분으로 사는 자유. 그걸 다 얻었는데, 그 자유를 얻었는데 마귀는 그거를 잊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자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예요. 이게 얼마나, 이 자유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막 걸어다니는데 아무나 서고 와서 아버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유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 관계, 바로 그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는 바로 이 자유. 그 사명의 내용,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음껏 살아라.
그 자유를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는 뭐죠?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 자유를 주셨기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자유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마음껏 살아가는 자유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기심에 탐닉해 사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과 관계를 맺어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손님도 더 이상 저주와 멸망의 자식도 아니며 상속자와 기뻐하는 아들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신 자유는 우리의 원대로 하는 지극히 사유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자유이며 그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유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에는 뜻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제가 곰곰이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체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쌓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 사명이 있는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육체의 기회를 사용했는가. 그러길래 가장 이것이 누룩이니까 제일 먼저 금지하고 가르쳐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정밀하게 말씀하시기에 한 단어 한 단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 절 말씀에 나타나는 단어를 보십시오. 자유, 육체, 기회, 사랑, 종루름. 이건 성경 전체의 테마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썼다 지우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실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 그만큼 자세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회라는 단어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헬라어로 아르포메인데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뭐냐면 옛날에 전쟁할 때 원정으로 나갈 때, 싸움하러 원정 나갈 때 그 원정의 기점을 아르포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작전기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군수물자도 있고 병력을 이제 원정 가야 되니까 거기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포메 기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생겼냐면 계획, 구실, 기회 이런 뜻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육체의 기회라는 말은 그래서 육체를 만족하고 육체를 목적으로 하고 육체를 위한 작전기지나 자원, 육체를 위한 계기, 육체를 위한 기우실로 내 자유를 삼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방향과 목적과 그 이름이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 목적성, 또 지향성 모든 걸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라는 헬라어 아르포메는 성경에서 좋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아르포메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세 구절, 로마서 10장 8절을 보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탄이 기회를 타 들어와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는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 아르포메를 전부 사탄, 대적, 죄, 외부적이죠? 그 외부적인 사악한 것이 어떤 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얘기할 때 기회라고 썼어요. 좋은 뜻으로 쓰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아르포메는 대단히 부정적 기회를 말합니다. 사탄이 틈을 타고 죄가 틈을 타고 대적이 노리는 기회예요. 따라서 이 아르포 기회라는 단어를 깊숙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회는요, 나 자신에게 내가 주는 잘못된 기회. 나 자신에게 내가 주는 잘못된 기회, 즉 방종주의입니다. 이 자유가 내 건 줄 알고 말이죠. 이거 내가 취득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써도 되는 줄 알고 말이죠.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마음껏 써요. 이거 방종주의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 자유를. 그 말은 그 자유를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쓰지 마라, 그 뜻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실제로 이 성향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 방종주의가 있었어요. 제가 한 3주 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 헬라적 이원론적 사고가 들어와서 스스로 그렇게 마음껏 살았어요. 또 하나는 말이죠, 이 기회라는 말은 사탄과 대적과 죄에게 열어주는 기회, 외부에서 오는 것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 육체를 사단이 사용하는 기회로 그 자유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통해 죄와 대적이 기회를 얻게 하는 문을 열어젖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방종은 결국 나 자신의 육체를 종의 몽해를 매게 하는 기회, 사단과 대적과 죄에게 기회를 주게 합니다. 이스마엘의 자유가 이러하였습니다. 가만 묵상해 보면 육체의 기회라는 말에서 기회는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주신 자유를 써서 육체를 섬기는 것,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사단과 죄와 대적이 침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다. 두 가지 의미가 기회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육체라는 말을 봐야 됩니다. 육체라는 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우리들 신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육체는 악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영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구분을 줘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지 예수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데, 오늘 읽은 말씀엔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좁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할 때 이 육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형용사를 하나 붙였어요. 부패한 본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썼어요. 이 육체에 대한 주석이 한 20-30페이지씩 얼마나 어려운 논쟁이 많았는지. 그런데 보세요. 부패한 본성이 있고 창조된 선한 본성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NIV가 번역한 대로 따르면 부패한 본성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을 하면 뭘 반증하냐면, 그러면 창조된 본성, 선한 본성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반증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두 개입니까? 거룩한 본성이 있고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창조된 본성과 타락한 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능이 두 개입니까? 롱 에너크라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는 WBC 주석에서 이것을 또 다르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에 의해 원래 창조된 인간 본성과 구별되는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하며 죄된 본성. 과연 본성이 구분되는 것일까? 저도 심각하게 여기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죠. 창조한 본성과 타락한 본성으로 나누면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는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헬라적 이원적 사고로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방종주의와 그 문제에 빠진 거예요. 김소연 박사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능, 본성이라는 것은 선해요. 식욕, 선한 겁니다. 이거 악하게 보면 안 돼요. 성욕, 선한 거예요. 열매가 선하면 뿌리도 선한 거지. 자식은 이뻐하면서 성욕을 죄악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창조력, 모방력 다 선합니다. 창조된 본성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식욕이 탐욕으로 인하여 식탐으로 변하고 성욕이 탐욕으로 인하여 정욕으로 변하며 창조욕이 변하여 바벨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거 죄로 오염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창조된 본성은 자연적인 욕구예요. 자연적인 욕구, 창조된 본성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아요. 타락한 본성은 부패한 욕구가 더해진 거예요. 여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능, 즉 육체는 선한 것입니다만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타락한 본성, 형상을 고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기도할 자꾸 회복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둘째 아담 예수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 어디로 회복? 에덴의 아담으로 회복되길 원하세요? 아니고 그림자예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둘째 아담이 왔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이라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달라. 정직한 영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재창조하길 원하세요. 고장난 것을 픽스하고, 고장난 것을 회복시키고, 고장난 것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계와 같이, 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구세주일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거듭나게, 즉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적 본성은 그대로 선하지만 그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잘못 사용되고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염되고 있는 존재가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거냐?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성령을 따라 육체의 열매, 계속 이원론 쪽으로 대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 오염된 육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오염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라는 말은 성령과 내주자는 인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육체라는 말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야 돼요. 구약에서 육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 이것이 처음 나온 구절이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처음 나와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신약 시대처럼 어떤 상징적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육체. 시편 49편 12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지만 결국은 다 멸망하는 짐승. 그 육체에 똑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20년으로 하나님이 제한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육체가 된 거예요. 120년으로 되었어요. 여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육체 이전에는 뭐였냐? 하나님의 신이 있었던 상태는 뭐였냐? 어떤 상태였길래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육체가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명에서 육체가 된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호흡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그것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 그건 아주 1차원적이에요. 질적인 생명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윤리적이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정말 온전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질적 생명을 얘기를 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생명이 됐는데 창세기 6장 3절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 생기를 거두가신 거예요. 그 생기를 거둬가심으로 어떻게 돼요? 120년이라는 수명이 한정이 돼요. 이건 뭐냐면 죽음이 들어오게요. 무슨 뜻이냐? 120년 동안 어떻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지만 그 생기를 거둬가시면 바로 죽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미 감기 걸린 것처럼 죽음에 걸려버려요.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시에 그 시간적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질적인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질적인 생명도 거둬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요. 그게 육체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육체의 기회라고 말한 의미는 하나님 없는 존재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의 인위적인 방법과 욕구와 부패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부패한 본능과 하나님 없는 육의 삶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내가 받은 자유에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어떤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마음껏 살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근데 그 자유는 사명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 그 자유로 대부분 육체의 기회를 살았어요. 기회라는 말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내 뜻대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죄와 사단과 대적이 틈타는 틈을 열어주는 것. 그 기회를 삼지 마라.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 출처는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자유의 내용은 신분과 관계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 돼서
그 육체를 위해 살지 마라. 그 육체가 중심 목적이 되고 지향점이 돼서 그 자유를 마음껏 쓰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뒤에 연이어서 계속 성령의 열매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굉장히 그 중요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황금률이라고 있죠. 7장 7절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 저기 뒤에 오래 주신 말씀으로 적어놨죠. 주시고 찾으라,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7장 7절에서 8절을 아주 귀히 여기면서 7장 6절을 강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하라 하시기 전에 이미 먼저 주신 말씀, 그건 뭐예요?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주지 말고 던지지 말라. 간직하라. 잘 사용해라. 그런 연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개에게 던지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출처된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개와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유입니다. 거룩하며 진주와 같습니다.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먼저 삼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부터 계속 긍정적인 명령이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주신 콜링의 목적대로 내 사명을 가지고 그 주신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하늘의 문이 열려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에베소서 1장 16, 19절 읽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렇게 이 자유를 이 은혜 안에 사용할 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역사를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가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받은 자유는 그리스도에게서 부여받은 자유요, 그리스도의 자유요, 거기에 사명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자유를 가지고 제일 먼저 육체의 기회를 설정하거든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리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뒤부터 열려지는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가득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